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쪽 전후로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봉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주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나눈 바와 같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핍박이 심해지자 다시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당한 그런 핍박에 대해서 히브리 10장 33, 34절은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들이 이 당시에 말이죠. 로마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그런 오락거리가 뭐였냐면은 검투사들 간의 그런 전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끼리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흥미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거기다 사자를 풀어놓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군인들 대신, 그러니까 포로들 대신에 그리스도인을 또 사자의 우리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그 잔인한 장면들이 로마 시민들의 어떤 최대의 오락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이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구경거리가, 내 동료들이, 내 같은 지체들이 구경거리로 이렇게 전락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업을 빼앗기는 건 우스운 일이죠. 목숨도 빼앗기는 상황이니까 산업 빼앗기는 것이야 뭐 큰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야 이게 기독교에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가라고 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유대교가 기독교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한 것이 바로 히브리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6장 2절을 보시면은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거를 닦으면 안 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다시 털을 닦으면 안 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 완전한 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신앙으로 인해 연단받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앞서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을 언급하고 이어지는 12장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한 뒤에 여러분 히브리 12장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와 싸운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12장 1절에 있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자, 이 12장 1절의 말씀에서 죄와 싸우라라는 단어와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경주죠, 경주. 당시 여러분 경주는 말이죠. 경주할 때는 못이 박힌 장갑을 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 경주하면서 상대방을 쳐가지고 상대방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또는 뭐 스스로가 뭐 잘못하면 자기가 피를 흘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게 피를 흘린다는 것은 경주를 아주 잘 감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에 놓여진 경주를 하다 보면 피 흘림은 당연한 모습인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경주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경주가 좀 힘들어, 힘들어, 그만둘래. 아파, 그만둘래. 이 정도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봤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대항하여 싸울 때에 너희가 조금은 어떤 그런 부담만 있어도 너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느냐. 너희가 진실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결코 싸워서 승리하라 어떤 그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징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경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고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12장 8절을 보세요. 12장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가 다 받습니까?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받는 거예요? 참 아들만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안 받아요? 사생자는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아들이 뭐냐면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예전에 고대에 말이죠. 자기 본처가 낳은 아들이 있고 또 첩이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아비가 누구를 징계합니까? 본처가 낳은 아들만 징계한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내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을 계속 대를 이어서 나갈 아이이기 때문에 얘를 이 부모가, 이 애비가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없는 애들은 사생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징계라는 뜻이 뭐냐면, 아이를 뜻하는 파이스라는 명사에서 파생한 파이데이아라는 그런 단어로 어린아이를 양육하거나 교육 훈련하는 등의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제자 훈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가 아니다? 벌? 벌은 좀 그렇잖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환난이나 핍박,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는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훈육이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고난과 환난이 아닌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은 이 징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달리합니다. 비록 징계가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 과정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10장 1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12장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거룩해져야 된다. 또 뭡니까? 우리가 지금 다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반대말은 뭐겠어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이렇게 마음 두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거룩해져야 됩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징계는 무슨 말이에요? 징계는 우리가 언제까지 징계를 받아요? 죽을 때까지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김원희 집사님이 그래도 뭐 나이 때마다 재미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일하게 무슨 말입니까? 나이 때마다 받는 징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20대들은 무슨 징계가 있겠습니까? 자기 어떤 삶에 대해서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또 30대, 40대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결혼은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애가 생기고 보니까 애 때문에 새로운 고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응? 우리 50대 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상원 원장님? 응? 어떤 걱정이 있어요? 노후에 대해서 또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 나름대로 어떤 감당해야 될 그런 분량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더 거룩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더 거룩해져, 우리가 더 구별되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장 11절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분이나 순간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징계를 징계만으로 보지 말고 징계 이를 내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또 여기서 거룩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에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징계가 찾아올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그 순간의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더 자신에게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 119편 7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괴롭히신 것이 뭐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맞는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2장 11절 하반절은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 과정을 통과하면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으로 동일한 본문을 공동 번역은 이러한 견책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마침내 평화의 열매를 맺어 올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 새 번역은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징계를 받는 것이 순간은 힘든 일이지만 훗날 이를 통한 유익이 있으며 특히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또 이후에 나오니까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편 66편 12절은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과 물을 통과하면 그 다음 과정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단단해지는 거. 성경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으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이 뭡니까? 이후에 내 삶에 풍부함이 남아있다. 불과 물을 통과한 결과는 뭐예요? 풍부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2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묘한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미래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잖아요. 미래는 여호와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받는 징계가 우리의 미래에 다양한 유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징계를 결코 두려워할 일도 없고 부담스러울 일도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물과 불을 통과하는 징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부함에 도달하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를 여러분 선용하십시오. 징계를 선용하면 풍부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징계를 우리가 선용하지 못하고 오용하거나 악용하면 말이죠.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자,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보면 히브리 10장 12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이 표현은 말이죠. 이사야서 35장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라는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사야 35장의 배경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니 그동안 징계로 인해 받았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징계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무릎도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피곤하고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피곤한 삶과 연약한 무릎. 징계를 받으면 몸도 피곤해지고 말이죠. 연약한 무릎은 뭡니까? 결국은 영적인 생활도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다고 마냥 무력하고 힘든 상태로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징계가 제시하는 다양한 유익을 제공받지 못하고 그만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 속에 빠져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정신을 차리고 징계를 선용하면 뭡니까? 그 다음에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정신 차려야 돼요. 징계를 받을 때마다 징계로 말미암아 정신을 해이하게 되면 안 되고요. 징계로 인해서 피곤해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지면 안 되고 징계를 받을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11장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라는 것은 잠언 4장 26절에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는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잠언 4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무릇 죄악된 세상에 의해서 무엇을 지켜야 한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마음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을 지키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 사항 첫 번째가 뭐냐? 입술을 주의해라. 말하는 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 입술을 주의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입으로 뭐 하지 마라? 어떤 죄를 짓지 마라? 자, 여러분 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짓게 될까요?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죠. 불평, 불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왜 나한테 이러시나라는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입술을 지켜라. 그 다음에 눈을 주의하라. 눈을 주의하라. 눈을 주의하라는 것은 뭘 주의하라는 거겠어요? 응? 잘못된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눈이 뭐예요? 눈은 뭐다? 마음의 등불이니까. 보는 대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대로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눈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을 조심해서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먼저, 말 조심해라. 그 다음에, 보는 것들 주의해서 봐라. 그리고 세 번째로, 발을 조심해라.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곧은 길이에요. 곧은 길. 징계로 인한 근심과 걱정, 염려 등 다양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곧은 길을 만들고 발걸음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곧은 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곧은 길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겠습니까? 곧은 길과 반대되는 개념이 응? 휘어진 길. 곧은 길과 반대되는 개념은 10편 1편 1절에 악인은 죄인의 길이죠. 죄인의 길.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 그럼 그 곧은 길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징계 때문에 슬퍼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징계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며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를 기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징계를 받도록 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고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고 온전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징계는 단지 뭡니까?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도구. 아비가 자식을 훈육하는 것이 온전한 후사, 내 후계자를 만들고자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이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또 징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징계로 말미암아 헤매지 말고, 징계로 말미암아 피곤해지지 말고, 징계로 말미암아 너의 신앙이 무력해지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며 고든 길을 따라 자신의 발걸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고 난 이후에 오늘 보면 히브리 12장 13절 하반절은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는 다리가 왜 발생하겠어요? 다리를 절어. 왜 발생하겠습니까? 다쳐서. 왜 다쳤어요? 왜 다쳤어요? 그렇지. 피곤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왜 피곤하고 연약해졌어? 징계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연약해졌고, 결과 뭡니까? 다리도 다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절개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다리를 저니까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디딜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죠. 근데 어그러지지 않고, 라는 말씀은 징계를 통해 피곤하고 연약해져 있지만 그래 인해서 어그러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그러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12장 그 12절에 있는 너희 발을 위하여서 고든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고든 길이 뭐라 했었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더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말이죠.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연약한 손이 되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해라? 너희의 발을 위해서 고든 길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고든 길을 만들라. 고든 길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든 길을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계로 인한 피곤함과 연약함이 계속 내 몸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계속 다리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리로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더라도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면 징계를 통해 절던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누구나 징계는 있다. 근데 징계가 내 신앙을 저해시키고 내 삶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내가 고든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든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그 징계로부터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여러분 시편 43장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징계를 통해서 연약한 손과 피곤한 무릎을 갖는 것이죠. 근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건 뭡니까? 고든 길을 만든 거예요. 그 고든 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결국은 찬송으로 끝나고 말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누구에나 징계는 올 수 있다. 근데 징계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고동기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거기서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근심은 자신을 찌른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 염려는 신앙의 방해 요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비록 징계로 인해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징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주목하면 우리는 고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의 징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징계는 그의 신앙을 점검하는 뭐다? 뭐다? 신앙을 점검하는 뭐다? 뭐? 세 글자. 신앙을 점검하는 시험. 세 글자 하나 둘 쉬운. 삼음절. 시험, 그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금석이다. 시금석이 무슨 말이야? 시금석. 시험한다. 뭘 시험해? 금인지 돌인지. 그의 신앙을 판별하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인지 장성한 신앙인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말이죠. 우리 자신의 일종의 하나의 어떤 그런 시험이에요. 시험.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뭡니까? 또 내 신앙을 성장케 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징계가 자신의 어떤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영성을 잘 관리해서 더 신앙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징계 때문에 신앙이 더 저해되면 뭡니까?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 것이죠. 근데 징계를 통해서 또 신앙의 성장은 뭐예요? 거기서 하나의 그런 요동하지 않는 하나의 그런 자기만의 신앙의 근육을 하나 갖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제가 20년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근육들. 첫 번째 뭐라 그러셨어요?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나와 동의하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죠. 두 번째 뭡니까? 결코 물질이나 사람이 교회를 결정짓지 않는다. 그런 것이었어요. 그 두 가지가 어떤 그런 이 목회의 하나의 그런 큰 그런 뿌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통과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만의 근육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그런 일이 닥쳐와도 이제 더 이상 그건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효율이가 또 어디 갔는데 거기서 또 왕따를 당했어.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럼 예전처럼 그렇게 또 맨날 왕따 당했다고 막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한번 내가 경험을 봤는데 뭐 이 정도 뭐 왜? 한 번 맞아본 애들은 두 번째 맞는 게 아프지 않아. 왠지 아니겠어. 뭐 좀 다른 얘기. 우리 이상훈 씨 누가 싸움을 잘하는지 아시죠?
누가 싸움을 잘할까요? 누가 싸움을 잘하는 줄 알아? 많이 맞아본 애가 싸움을 잘해. 많이 맞아본 애들은 뭐야? 맞는 게 두렵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가정폭력이 중요한 거야. 어릴 때 많이 맞아본 애들은 맞는 게 두렵지 않아. 근데 한 달에도 따끔한 애들은 그게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의를 하지. 근데 그냥 수도 없이 맞는 애들은 맞는 게 아무렇지, 이러긴 않는 거야. 응?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징계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점검하는 시금석이며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주목함으로 성장합니다. 이 오늘 본문 11장 14절은 징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그런 말씀 이후에 성령 충만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걸 통해서 이후에 가족관계와 주중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뭐까지 포함한다?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저 혼자 하나님과 나만 좋아하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좋은 것만큼 나도 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12장 11절에 징계를 통해 연단한 자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히브리 10장 14절 역시 뭡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말씀 역시 여러분 맥을 함께합니다. 주목해야 될 사실은 징계를 받는 자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말씀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 누가 포함되어 있겠어? 어? 내가? 나로 하여금 내가?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에 누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 지금 내가 징계받는데 사용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손효영 선생님이 왕따 당할 때 왕따 시킨 사람들이 다 거기에 뭐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속에.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혹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긍정적인 관계에 놓인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과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너희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보다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는 징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며 오히려 자신이 징계를 받는데 도구로 사용된 이들과도 화평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거룩함을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46, 47절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5장 47절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다음에 47절 결론이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을 결론내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not A가 아니라 but B다. 뭐겠어요? A는 뭐고 B는 뭘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그것이다.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징계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징계가 너희의 신앙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도록 너희의 본질에 더욱더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응?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관심을 뭐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고? 경원. 뭐에 집중해?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라. 왜 문제에 집중하지 마요?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가 나를 하여금 손을 피곤하게 만들고 물을 연약하게 만들고 뭡니까? 저는 데가 돼서 어그러지게 만드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마라.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왜 그래? 이제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징계로부터 벗어나고 그의 영성도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화평함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으로 오늘 보면 히브리 10장 14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주를 만나는 사건이 현재 내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가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응? 질문 안 나와?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김원민 집사님? 응?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신경원?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거룩함과 화평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하고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를 만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 화평하십니까? 어때요? 여기 있어 어때? 모든 사람 다 화평해요? 못하지. 김원희 씨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도 화평합니까? 또 쉽잖아. 그래요?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대답을 긴가민가하게 대답을 해요. 모든 사람도 화평합니까?
화평해? 모든 사람 더불어? 모든 사람도 화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아무도 주를 못 봐? 사모님이 역시 모든 사람 더 화평하겠습니까? 아니야. 하면 척 무지하게 많아. 어? 그럼 누가 주를 볼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쫓으라예요, 쫓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예요, 쫓으라. 힘써라, 노력해라,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추구하며 살아갈 때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야 안 돼요. 자, 모든 사람들 화평함을 추구할 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노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만들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라? 본질에 집중하라. 본질에 집중하라. 내 그리스도인 됨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교육시키는 도구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징계를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결코 고난과 환난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징계로 인해 자신의 신앙에 방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손이 연약해질 수 있고 또 피곤한 손이 되고 연약한 무릎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고등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칫하면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발을 저는 다리로 만들게 하고 어그러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 심령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럴수록 뭡니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발을 위해서 고등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고등기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본질은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결국 그 부모님들 뭐라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 그것이 안 될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이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얘기 있어?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징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받아들인 정도에 따라서 징계의 크기가 느낌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응? 소년이 이제 받았던 왕따 징계 본인으로서는 큰 거였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길에 별거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 다 거쳐왔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응? 근데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사랑만 받던 아이가 그런 걸 왕따를 당하면은 큰 데미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지. 여러분이 다 겪은 거잖아. 옛날에 왕따 한번 안 당해본 사람 있어? 안 당해봤어? 한번 겪겠구만, 그러면. 응?
치는 뭐가 또 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이 징계를 잘 선용함으로 또 여러분 온전한 또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리가 절거나 어그러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무력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분중의 감정으로 가득 차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고등기를 잘 찾아내서 우리가 더 신앙에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징계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집중해서 더 모든 사람들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